네. 또 주일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지난 주일에 예배가 없어가지고 오랜만에 또 만나는 주일인 것 같습니다. 지난주 토요일에 M국의 김필립 선교사님 우리 모시고 함께 말씀 듣고 기도하며 찬양하며 우리 서로 나누는 대화하는 시간을 좀 가졌습니다. 그 내용 혹시 기억나시나요? 제가 느끼고 생각하고 정리하면서 생각하게 됐던 내용들을 짧게 같이 나누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 창세기 1장과 2장 그리고 마태복음 28장을 중심으로 성사님께서 말씀을 나눠주셨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땅을 다스리도록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과 방법이 무엇이었는지를 배우는 시간이었습니다. 창조와 예수 그리스도를 연결해서 창조와 성교에 대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뜻이 무엇인지 또 목적이 무엇인지를 배우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위대하신 성교를 이루어 가시는 것들 그리고 거기에 우리는 어떤 의미인지를 생각해보는 시간이었죠. 하나님의 첫 창조는 완벽하게 완성된 상태가 아니었다. 약간 이 말이 저에게 되게 좀 충격적으로 많이 들렸습니다. 아직 완성하지 않은 상태, 일부만 완성된 상태로 인간을 만드시고 그들로 하여금 마지막 퍼즐을 완성하도록 맡기신 겁니다. 창세기를 많이 공부하고 배웠지만 이렇게 좀 이런 관점으로 보게 된 것이 저에게는 좀 좋은 시간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마치 약간 이런 비유가 생각났어요.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만드신 후에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이렇게 하셨던 그 말씀이 퍼즐 상자를 이렇게 가져와서 아이에게 주시면서 함께 맞추어 보자 이렇게 제안하는 아버지의 모습처럼 보였습니다. 퍼즐 상자 안에는 이미 완성할 수 있는 모든 조건들이 다 준비되어 있지만 퍼즐 조각이 완성되지는 않은 상태가 태초의 상태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상상력을 발휘해서. 그것을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함께 경작과 지킴이라는 것을 통해 완성해 가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창조 안에 있었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창조에는 두 가지 특징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경작하는 거고 두 번째는 지키는 겁니다. 경작은 개척하고 수고하고 변화해가는 것입니다. 아직 완성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 계속 도전하고 발전시켜서 완성을 위해 수고하는 겁니다. 인간들로 하여금 아직 하나님의 남겨진 그 창조에 동참하도록 하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아름답게 그것들을 완성시켜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이유이자 목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이 뜻과 상관없이 이런 경작이라는 것을 탐욕을 위한 파괴나 폭정의 개념으로 대하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 지금 우리 인류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창조의 경작이 신약으로 넘어와서는 예수님께서 대위임령이라는 말로 이 위임령으로 업그레이드 시켜주십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28장 18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대위임령으로 우리에게 경작이라는 것을 어떻게 하는지 말씀해 주신 겁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아직 창조의 완성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한 이들에게 가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풀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 이것이 경작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들의 삶은 어느 쪽으로,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탐욕을 위한 그런 파괴를 하는 일에 동참해 가는 쪽으로 가고 있는지 아니면 세상을 향한 이 대위임령 쪽으로 가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깨끗한 샘교회는 예수님의 이 대위임령을 따라 남겨진 하나님의 퍼즐들을 예수님과 함께 맞춰가는 방향으로 그렇게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지킴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과 선하신 창조 질서를 지키고 보존하고 유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에서 보존되고 유지되도록 지켜지도록 하는 것도 창조의 목적과 부합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근거에 세워진 질서와 법,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데 수고하는 것이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너무 근본주의와 율법주의로 떨어지지는 않아야만 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 의도를 잃어버리고 이것들 율법을 가지고 권력화해서 사람들을 이렇게 옥죄는 수단으로 율법을 사용했습니다. 신약으로 이렇게 넘어와서는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대계명으로 업그레이드 시켜주신 겁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는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율법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구체적인 방법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은 이웃사랑에서 꽃을 피우게 된다는 것으로 이 율법 지키는 것의 참뜻이 무엇인지를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겁니다. 율법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지만 그것은 이웃사랑에서 마무리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켰는지 안 지켰는지 또 죄를 지었는지 안 지었는지 이렇게 판단하고 정죄하고 손가락질하고 처형하고 이런 모습으로 율법을 가지고 이웃을 대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창조 목적과 전혀 부합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그래서 구약의 율법이지만 그 율법은 예수님을 통해 십자가를 지는 아주 간단하고 쉬운 방법으로 이웃사랑의 율법을 완성해 가는 것을 예수님께서 알려주셨던 겁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이 업그레이드되고 완성된 율법을 따라 새 언약이죠. 새 율법을 따라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창조를 이루어가는 것이 세상이 창조되고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의 뜻이 보존되고 완성되어 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들의 삶의 목적과 이유가 여기에 담겨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개인적으로 지난주 예배와 말씀을 통해서 예수 믿고 평안하고 안정되고 여유로운 삶의 풍요를 누리는 그걸 추구하는 것이 우리가 창조된 목적과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을 따라 이 말씀을 따라 대위임령과 대계명을 따라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부르심을 받고 지음받은 우리의 존재 목적은 아닐까 싶은 생각을 해보는 한 주였던 것 같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이 모든 것들이 무엇을 위해 사용되어야 할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인지를 말씀 앞에서 이 부르심의 이유들을 알고 그대로 순종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되면 좋겠습니다. 지난주 우리나라에는 사실 큰 사건들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동학개미들에게는 어려운 시간이었다는 뉴스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큰 사건들이 세계적으로 있었죠. 아까 인주형제도 기도해 주셨지만 IT의 진도 7.2의 강진이 10년 만에 또 일어났습니다. 어제 카카오톡에서 영상을 함께 공유한 대로입니다. 대통령이 암살당하고 약탈과 폭력으로 혼돈 가운데 있는 상태에서 지난주 지진이 일어나서 2,000명이 사망하고 현재까지 1만 명이 부상을 당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태풍까지 몰려와서 홍수가 나고 그나마 남아있는 사람들도 그나마 천막으로 연명하던 사람들도 길거리에 내앉고 그 추위에 고통 가운데 신음하는 시간들을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이 IT 현실입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길거리에는 시신이 썩는 냄새가 진동하고 지진으로 부모를 잃은 아이들이 길거리에서 울고 음식물을 구걸하고 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깨끗한 물과 식량, 잠자리가 시급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강도들은 의사들을 납치해서 돈을 요구하고 있는 이 말도 안 되는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욥이 하루아침에 자녀를 잃고 재산을 잃고 건강까지 잃은 상황이 IT가 국가적으로 겪고 있는 상황과 비슷한 상황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있잖아요. 아프가니스탄에 20년 동안 주둔하고 있었던 미군이 완전히 철수했습니다. 20년 전 저도 사실 이 내막들을 잘 몰라서 조금 살펴보니까 20년 전에 2001년도 9.11 테러를 일으켰던 이슬람의 과격단체인 알카에다의 지도자가 오사마 빈라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오사마 빈라덴을 지금 장악하고 있는 탈레반 세력들이 숨겨줬었던 거예요. 그래서 테러와 너무 관련이 깊다 판단하고 미국이 이들을 축출하기 위해서 아프가니스탄에 전쟁을 일으키고 그리고 점령하고 전쟁을 시작했습니다. 이 9.11 테러로 시작된 20년간의 전쟁을 이번 철수로 끝낸 겁니다.
미국이 철수하자마자 탈레반 세력들은 수도 카불을 며칠 만에 함락시키고 이 아프가니스탄 대통령은 돈을 들고 도망쳐버리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과거 이슬람의 근본주의를 추종하는 탈레반 정권, 탈레반 이 세력들이 정권을 딱 잡았을 당시에 엄청나게 비인격적이고 폭력적인 정권에 대한 이 경험을 가지고 있었던 아프간 사람들은 그래서 엄청난 두려움에 떨었던 겁니다. 이들의 만행이 다시 반복될 것을 두려워해서 자기가 살아가고 있었던 삶의 터전을 뒤로 하고 도망치는 모습들이 우리가 뉴스에서 보았었던 모습입니다. 미군 비행기, 철수하는 비행기에 매달렸다가 떨어져서 사망하고 아기들만이라도 아프간을 떠날 수 있도록 군인들이 있는 곳으로 그런 위험한 철조망 너머로 아기들을 던지는 그런 사진들 보셨을 겁니다. 이게 오늘 일어나고 있는 아프간의 모습입니다. 탈레반은 이슬람교를 엄격하게 따르는 근본주의자들입니다. 이슬람교는 7세기 초에 무함마드가 완성시킨 종교입니다. 무함마드는 전지전능한 알라신의 가르침이 천사 가브리엘을 통해서 자기에게 계시를 받고 그 내용을 기록한 게 경전인 코란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렇게 이슬람교가 만들어졌습니다. 절대 신이라고 믿는 이 알라에게 내 몸을 바치는 것, 내 삶을 바치는 것, 이게 핵심 가르침입니다. 그들이 믿는 종교인 이슬람은 극단적인 해석으로 탈레반의 정치에 반영되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여성들에 대한 태도가 너무 심각합니다. 이들이 생각하는 여성은 모든 신체 부위를 다 가리는 이 부르카라는 거 많이 보셨죠? 부르카라는 옷을 입어야 되고 직계가족인 남성이 동행하에서만 밖에 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거 부르카 안 입고 밖에 나왔다가 얼마 전에 또 총으로 이렇게 쏴서 죽인 일도 뉴스에서 본 것 같습니다. 일을 할 수 있는 권리도 없고 교육받을 수 있는 권리도 없고 당연히 치료받을 수 있는 여성 의사에게만 치료받아야 되는데 교육을 못 받으니까 의사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치료를 못 받는 거죠. 취미는 말할 것도 없고 당장 남편이 없는 여성들은 자녀들을 돌보고 먹이는 일만으로도 극심한 어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20년 동안 미국이 개입해서 2천조 원을 썼다고 합니다. 20년 동안 아프가니스탄 정부를 세워주고 통치할 때는 그래도 민주화된 국가를 20년 동안은 잠시 경험했던 거예요. 일하고 활동하고 공부도 하고 여성들 미니스커트도 입고 다니던 그런 여성들이 한순간에 다시 20년 전에 그 끔찍했던 과거로 돌아가게 된 겁니다. 자유는 사라지고 이슬람의 극단적인 통치 방식으로 회귀될 그 나라의 삶을 생각하면서 국제사회에 계속해서 호소하고 그 나라를 떠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지금 아프가니스탄의 상황인 겁니다. 많은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종교가 정말 잘못 해석되면 얼마나 많은 이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입히고 자유를 억압하고 공동체가 파괴되고 몰락하게 되고 또 총과 무력으로 끔찍한 범죄들만 남게 되는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구나 이런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얼마나 그 통치하에 살아가는 것이 끔찍하고 정말 죽는 것만도 못해다 이런 생각이 들었더라면 비행기에 매달려서 탈출을 할 생각을 하고 아이들만이라도 그 위험한 철조망으로 넘어가도록 하려는 그 부모의 마음이 오죽했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오늘날 이 21세기를 살아가는 오늘날 이 자유민주주의와 경제적 풍요를 누리고 있는 우리들의 눈에는 이런 일들이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도무지 이런 현실들이 우리의 상식으로는 또 이해가 안 되잖아요. 우리가 누리는 이 자유와 풍요가 얼마나 소중하고 감사한 일인지 생각해보는 또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이들과 뭐가 달라서 이런 자유와 평화와 풍요를 안전을 보장받고 누리고 있게 된 것일까? 우리가 무슨 복받을 만한 일을 했길래 이런 환경 속에서 살게 된 것일까?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자유와 민주와 평화와 풍요는 어떤 목적으로 주어진 것일까? 지난주 선교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우리의 삶의 목적, 창조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선교, 이것이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것들을 위해서 사용되기 위함은 아닐까 이런 생각을 연결해서 좀 생각해보는 시간이었기도 했습니다. 아프간 주민들에게 있었던 20년간의 아주 짧은 자유, 평화, 풍요의 시간들이 그들에게 얼마나 행복하고 편한 시간들이었을까. 40대 초반인 제가
제 나이 또래의 사람이었다면 20년 동안은 탈레반의 억압에 살았고 20년은 민주와 자유와 풍요를 누렸던 이 반반의 시간이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다시 탈레반의 폭정에 끌려 들어가야 할 그 절망감이 얼마나 절망감이 클까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반대로 그래서 이들 도대체 무슨 잘못을 했길래 이런 끔찍한 현실을 마주하게 되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이들이 어떤 죄를 지었길래 그에 따른 이런 심판을 받는 것처럼 보이는 모습 속에 이들은 놓여지게 된 것일까? 이들을 향해 욥의 친구들이 했던 말들을 한다면 이들은 어떻게 받아들일까? 욥은 지금 IT 국민들의 끔찍한 일을 겪고 있는 중이고 아프가니스탄의 난민과 여성들과 같은 처참한 상황을 맞이한 입장이었습니다. 자녀를 한순간 10명이나 잃었고 재산 모두 다 사라졌고 몸에서는 구더기가 득실거리고 창자가 튀어나올 만큼 심각한 고통 속에서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욥의 친구들은 이런 상황 속에 있는 이들을 향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딱 보니까 너희들은 악인들이 받을 심판을 받는 모습이다. 그러니 너희들은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께 회개하도록 해라. 이게 욥의 친구들이 욥에게 말하고 있는 모습이었던 겁니다. 얼마나 끔찍하고 회개망측한 말인지 현실에 적용해 보면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욥의 친구들은 욥에게 악한 자들의 결말이 어떠할지 온갖 심판의 언어들을 통해서 설명합니다. 잘 들어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잘 들어봐. 악한 자들의 결말이 어떻게 끝나는지 너도 잘 알고 있는 내용이잖아. 이거 설명해 줄게.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욥의 친구들은 계속 이야기했던 겁니다. 엘리바스에 이어서 빌닷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욥기 18장 5절의 말씀부터 보면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결국 악한 자의 빛은 꺼지게 마련이고 그 불꽃도 빛을 잃고 마는 법이다. 11절에 죽음의 공포가 갑자기 그를 엄습하고 그를 시시각각으로 괴롭히며 잠시도 그를 놓아주지 않을 것이다. 악인이 그처럼 부자였어도 이제는 굶주려서 기운이 빠지며 그 주변에 재앙이 늘 도사리고 있다. 그의 살갗은 성한 곳이 없이 썩어 들어가고 마침내 죽을 병이 그의 팔 다리를 파먹을 것이다. 21절에 악한 자의 집안은 반드시 이런 일을 당하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사는 곳이 이렇게 되고 말 것이다. 친구들의 의도는 이런 것이었습니다. 악인들의 결말은 점점 쇠해가는 빛처럼 꺼져가는 빛처럼 사라져갈 것이다. 지금 너처럼 죽음의 공포가 엄습하고 시시각각으로 괴롭히는 일을 당하게 될 것이다. 너가 지금 겪는 일처럼 부자였어도 이제 굶주리게 될 것이다. 너가 그런 것처럼 악한 자의 살갗은 썩어 들어가고 마침내 죽을 병이 그 팔다리를 파가 먹을 것이다. 지금 너처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너는 그러니까 곧 악한 자가 받는 심판을 받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대놓고 하나하나 욥이 겪는 아픔과 상실과 고통을 끄집어내서 일어나고 있는 상황을 자신들의 얄팍한 논리로 해석하고 있는 것. 사실 해석이 아니라 욥은 악을 저지른 끔찍한 죄인이라는 결론을 정해놓고 이 결론에 이 상황들을 계속 짜맞추고 있는 것이죠. 이런 현상들이 어떤 사람들에게 일어나는가 봤더니 악인들에게 내릴 하나님의 심판이더라 라는 말입니다. 그걸 욥은 받고 있다고 친구들이 믿고 있었던 겁니다. 이런 노골적인 조롱과 저주 앞에서 욥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욥기 19장 5절에 제가 계속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릴게요. 이게 조금 더 느낌이 와서 19장 5절에 보면 너희 생각에는 너희가 나보다 낫겠고 내가 겪는 이 모든 고난도 내가 지은 죄를 증명하는 것이겠지. 그러나 이것만은 알아야 한다. 나를 궁지로 몰아넣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나를 그물로 덮어 씌우신 분도 하나님이시다. 욥은 이 모든 일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욥 자신에게 수치를 허락하셨고 온갖 조롱과 멸시와 핍박을 받도록 하셨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이 욥의 상황은 이 모든 관계가 다 끊어지고 버림받은 그런 비참한 신세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욥이 20장 13절부터 22절까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욥이 이렇게 되니까 형제도 떠나고 가족도 떠나고 친척도 버리고 종으로 있었던 자들도 이제 자기를 무시하고 아내도 자기를 싫어하고 동네 어린 꼬맹이까지 이제 나를 업신여기고 조롱하는 처지가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욥기 20장에서
가까운 친구들이 미워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돌아서서 욥의 원수가 나의 원수가 되었다. 이렇게 탄식합니다. 이 장면, 이 고백을 보면서 떠오르는 한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지실 때 예수님의 상황이 딱 이와 같았습니다. 가족들은 예수님을 미쳤다고 하고 제자들은 모두 도망쳐버렸습니다. 조롱과 침뱉음을 당했습니다. 발가벗겨져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모든 것을 다 잃고 가장 밑바닥의 상황에서 더 이상 잃을 것이라고는 목숨만 남아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아무도 그를 도와줄 어떤 희망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왜 이 욥의 고백을 보면서 예수님이 떠올랐을까요? 생각해보면 욥은 이런 상황을 맞이할 아무런 잘못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친구들이 이런 꼴을 당하는 것을 보면 하나님 앞에서 네가 심각한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욥기는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이 욥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친히 욥의 의로움을 사탄 앞에서 이렇게 인정해 주셨던 것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욥기 1장 8절에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우리는 욥기를 읽으면서 이 사실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욥은 의인이었습니다. 잘못한 게 없습니다. 지금 욥이 당하고 있는 이 비참한 상황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긴 하지만 욥의 죄에 대한 심판은 아니었던 겁니다. 이런 욥이 답답해하고 억울해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구약을 넘어서서 이 신약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딱 욥의 처지와 같아 보였기 때문에 예수님의 모습이 좀 생각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구약의 율법에 따르면 나무에 달려 죽은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것이다. 이게 신명기 21장 23절의 말씀입니다. 친구들은 구약의 말씀에 따라 나무에 달렸어? 그러면 죄인이고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거지. 이렇게 해석한 겁니다. 그 말이 일부는 맞는 말이지만 욥은 친구들을 향해 그러면 이렇게 다시 반문해서 질문합니다. 내가 악해서 이런 심판을 받은 거라면 그럼 반대로 저 눈앞에서 저렇게 보이는 악인들은 왜 떵떵거리며 여전히 잘 살고 있는 거냐. 그거 한번 설명해줘라. 이렇게 친구들에게 다시 되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욥은 이런 처절한 현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욥기 24장 2절 말씀입니다. 세 번역으로 읽어드립니다. 경계선까지 옮기고 남의 가축을 빼앗아 제 우리에 집어넣는 사람도 있고 고아의 나귀를 강제로 끌어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과부가 빚을 갚을 때까지 과부의 소를 끌어가는 사람도 있구나. 가난한 사람들이 권리를 빼앗기는가 하면 흙에 묻혀 가난한 사람들이 학대를 견디다 못해 도망가서 숨기도 한다. 가난한 사람들은 들나귀처럼 메마른 곳으로 가서 일거리를 찾고 먹을거리를 얻으려고 하지만 어린 아이들에게 먹일 것을 찾을 곳은 빈 들뿐이다. 가을 거지가 끝난 남의 밭에서 이삭이나 줍고 악한 자의 포도밭에서 남은 것이나 긁어 모은다. 잠자리에서도 덮을 것이 없으며 추위를 막아줄 이불 조각 하나도 없다. 산에서 쏟아지는 소낙비에 젖어도 비를 피할 곳이라고는 바위 밑밖에 없다. 성읍 안에서 상처받은 사람들과 죽어가는 사람들이 소리를 질러도 하나님은 그들의 간구를 못 들은 채 하신다. 왜 무고한 시민들과 여자들은 탈레반의 그 극악한 짓에 고통을 받아야만 하는가요? 그들은 대통령궁을 차지하고 슬슬 시민들을 향해 총을 쏘아대고 있습니다. 왜 그들은 아무런 재난도 받지 않는 것일까? 왜 IT의 국민들은 태풍에 지진에 사랑하는 이들을 잃고 그나마 남은 천막까지 날아가 길거리에서 울며 탄식할 수밖에 없을까요? 그 와중에 다친 이들을 치료하는 의사를 납치해 돈을 요구하는 강도들은 잘 먹고 잘 사는 것일까? 하나님은 이들의 간구를 못 들은 채 하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럼에도 욥은 그런 상황 속에서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립니다. 24장 23절 2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악한 자들에게 안정을 주셔서 그들을 평안하게 하여 주시는 듯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행동을 낱낱이 살피신다. 아기들은 잠시 번영하다가 곧 사라지고 풀처럼 마르고 시들며 곡식이사처럼 잘리는 법이다. 하나님은 지금 당장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억울하고 고통받는 이들의 간절한 호소와 간구를 못 들은 채 하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욥은
악인이든 의인이든 그들의 행동을 낱낱이 살피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겁니다. 욥의 믿음입니다. 잠시 번영하는 것 같지만 곧 사라지고 시들고 잘리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이 그들을 향해 심판을 하시는 그 때를 하나님이 정해놓지 않으셨다는 데에 우리의 답답함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때를 알지 못한다는 것. 욥기 24장 1절입니다. 어찌하여 전능하신 분께서는 심판하실 때를 정하여 두지 않으셨을까? 어찌하여 그를 섬기는 사람들이 정당하게 판단받을 날을 정하지 않으셨을까? 지금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심판이 유보된 상태를 살아가고 있는 거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악한 일을 한다고 곧바로 그에 걸맞는 심판을 즉각 받거나 선한 일을 한다고 복을 받는 이런 정의로운 최종적인 심판과 판결이 즉각 일어나는 그런 시간을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 심판은 모두가 공평하게 죽음을 맞이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심판의 때에 일어날 일입니다. 최종적으로 하나님께서 종말의 때에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이라는 것. 지금은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 심판을 미뤄두고 계시는 시간들이다 라고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왜 가난한 자들이 고통 속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침묵하셨을까? 왜 의로우시고 완전한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대신해 십자가에 죽으시며 간절히 하나님을 찾으실 때 하나님은 침묵하셨을까? 그것은 고통받는 이들, 심판을 당하는 것 같은 이들 안에서 자신의 최종적인 심판의 모습을 보며 돌이키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은혜의 일하심의 때에 은혜의 일하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욥과 같은 자들이, 그런 의로운 자들이 심판을 받을 때 그 심판이 내가 최종적으로 받아야 할 심판임을 깨닫도록 하시는 메시지로 사용하고 계시다는 것을 이해하고 해석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받아야 할 그 의로운 심판이 아무런 죄도 없는 저들이 받고 있는 중이고 더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미리 앞당겨 받아주신 그 심판이라는 사실들을 알아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IT의 재난과 아프간의 실상을 보며 그들이 받는 재앙과 끔찍한 고통이 그들의 악함과 죄악됨을 하나님을 떠나서 멋대로 살고 있었으니까 너네들 심판이 받는 것이야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받아야 할 심판이고 내가 경험해야 할 고통이라는 것을 볼 수 있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저들의 고통이 내 고통이어야만 하고 나의 문제이고 우리의 것임이라는 것을 받아들일 때 그것이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고 알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과 태도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라면 내가 그 자리에서 받아야 할 심판을 그들이 어쩌면 대신 무고하게 받고 있는 것이라는 것을 볼 수 있는 눈을 갖게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겸손함의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나와 무관하게 그들이 받아야 할 고난, 그들이 뭔가 잘못했으니 받는 고통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5장 21절에 예수님께서 왜 그러한 고난을 받으셨는지 설명해 줍니다. 5장 21절에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아직 완전히 완성되지 않은 미완의 세상입니다. 여전히 파괴와 탐욕과 폭정으로 가득한 세상입니다.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세우신 이유는 경작하고 지키도록 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 이들에게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전하고 그대로 살라고 하시는 대위임령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 방법은 대계명인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방식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악으로 가득한 세상 속에 예수님께서 보이신 십자가의 방식으로 다가갈 수 있을 때 그때 남겨진 하나님의 창조의 퍼즐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하나 완성되게 될 것입니다. 끔찍한 고난과 고통 속에 있는 이들에게 율법적 잣대로 정죄하고 판단하고 죄인으로 낙인 찍어서 돌이키도록 종용하는 그 친구들의 태도가 아니라 그 안에서 내가 받아야 할 고통과 고난과 앞으로 영원한 심판을 대신 받는 것으로 여기고 고통받고 억압받고 상실한 이들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는 우리의 눈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프간과 IT의 소식을 들으면 제 마음이 좀 미안해집니다. 악을 행하는 이들이 또 무고한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을 통해
그리스도를 만나 하나님께로 돌이키길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무고한 고난을 받는 이들, 그들을 통해 악을 행하는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무고한 고난을 받는 이들은 믿음의 경주를 온전히 이루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로 설 때까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우리 모두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비슷한 어려움 속에 있는 또 우리 주변의 가족과 성도님들에게도 동일한 마음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복음에 합한 위대한 하나님의 이 남겨진 창조를 우리가 함께 이루어가는 그러한 복된 삶 살아가는 우리 깨끗한 샘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